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6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22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34절부터 40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리고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24절부터 16장 24절부터 2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천하와 내 목숨입니다. 천하와 내 목숨. 성경은 크게 신학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리와 윤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리와 윤리. 교리는 뭐예요? 교리는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무엇이 죄이고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으며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이게 교리예요. 교리에서 아주 핵심이 되고 중요한 책이 있다면 로마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리가 있죠.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이렇게 이웃을 대하고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되고 함부로 성을 내도 안 되고 남의 것을 함부로 탐내지도 않아야 한다. 허물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어떻게 대할 줄 알아야 하고 그렇죠? 그에게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고 그렇죠? 어떻게 말하고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렇죠? 또 이렇게 살아가라. 아들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천국이죠. 그렇죠? 이 땅의 생이 잠깐입니다. 정말 금방 지나가고 우리는 또 완전한 자리에서 하늘나라에서 그죠? 다 함께 볼 날이 있겠죠. 그죠? 50년 뒤에 우리가 몇 명이나 살아있을까요? 모릅니다. 그죠? 100년 뒤에는 아무도 없겠죠? 그죠?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지나가는 인생인데 이 땅의 생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마치 모태에서 중요한 게 않다겠죠. 그죠? 태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뱃속에서 지능의 50% 정도 결정돼서 나온대요. 50%가량이. 그리고 한 3살까지는 한 90%가 정해진다고 하고요. 어릴 때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그렇듯이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의 생을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랑이 주님이 주신 계명이 이 사랑의 계명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도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여라. 요한복음도 끝에 그렇게 돼 있죠. 요한복음 끝에도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세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3번을 말씀하셨습니다. 3번을 말씀하고 또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너의 어린 양을 사랑하여 그를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라. 그를 외면하지 말고 그를 배불리게 하여라. 배불려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끝날에는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사랑의 삶을 참으로 살았는가? 너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갔는가? 참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살았는가를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를 새롭게도 하시고, 우리도 동행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그죠? 내가 뭐 어떤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그죠?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고, 근데 그 무엇보다도 내가 그런 사람인가? 내가 주님 말씀처럼 그 사랑으로 그를 대할 수 있는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인가? 나를 비울 수 있고 그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가 그런 사랑의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배우라고 하세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를 배워야 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일생은 이 배워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셨던 그 사랑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생명을 사랑하고 그를 기뻐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하는 섬김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누구인가? 너는 그런 존재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굉장히 유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유연하게. 그죠? 정말 백지같이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천사같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악마같이 되고 이 극단이 굉장히 심하죠. 그죠?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극단이 정말 심하다. 사람은 정말 심한 것 같아요. 그죠? 체중도 극단이 심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50kg고요. 어떤 사람은 150kg. 그죠? 이게 엄청나죠. 그죠? 어떤 동물이 이럴까요? 그죠? 어떤 동물이. 몸무게 3배 차이난 동물이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사람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생각도 이렇게 달라지고 말도 이렇게 달라지고요. 어떤 사람은 일평생을 사람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연하게 백제같이 태어나서요. 그의 어떤 환경을 따라서 교육을 따라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짐승의 세계는 비슷하죠. 그죠? 저는 그 동물의 왕국 정말 좋아했는데, 막 그 퀴즈 탐험 이것도 아시죠, 여러분? 아시죠? 그죠? 좋아하고, 요즘 사람들 몰라요. 뭐, 그게 뭐죠? 이러는데. 우리 어릴 때 그게 있었어요. 그 책도 막 나오고, 너무 얼마나 재밌었는지요. 제 어머니께 제가 생일 선물로 그 책 사달라고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고. 네, 정말 좋아했는데요. 늘 여러분만 그런지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요. 치타가 나오는데 치타 굉장히 안쓰럽지 않아요? 그죠? 굉장히 안쓰럽습니다. 왜냐면은 정말 빠르고 멋있죠. 막 달려서 딱 잡아요. 근데요, 옆에 하이에나가 있어요. 그러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다 줘야 돼요. 주고 다 와야 돼요. 왜냐면은 하이에나가 더 세거든요. 그죠? 진짜 열심히 달렸는데, 그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마나 막 달렸겠어요. 그죠? 근데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그죠? 맹수 중에서는 이 서열이 제일 낮다고 그래요. 치타가. 그래서 치타가 사냥한 거를 이렇게 막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없는 거예요. 혹시 나보다 센 애 없나? 이렇게 막 둘러보면서 이거 먹어야 되는 거죠. 그죠? 사자가 얼마나 세요? 사자가 세지만 치타가 먹고 있으면 잘 먹어라. 이렇게 여유 있게 와 이렇게. 그죠? 그렇지 않고요. 비켜 이러는 거예요. 비켜. 이거 내 거야. 여러분 사자에게 양심 있나요? 양심 없죠. 양심도 없는. 양심이 없는 거야 얘네는. 그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연은, 이 정글은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요, 이 자연이요, 다 깡패들이에요. 깡패가 아닌 맹수가 없죠? 다 깡패예요. 전부 깡패인 거예요. 그죠? 도둑질, 강도질, 속임수, 사기, 이게요, 당연한 게 자연이에요. 당연한 게 자연이에요. 그죠? 사람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러면? 사람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사람 안에 뭐가 있는 걸까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럴까요? 유물론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래.
그렇게 합의를 한 거야. 그래서 안 들키면 죄 지어도 돼.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서울대 대학원 생이 말이었어요. 자기는 유물론자인데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요. 사실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사람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 얼마나 제가 당황했어요. 이 배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왜냐면요. 상도 없고요. 벌도 없어요. 그 사람은.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창조도 없고 심판도 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이 세계는. 그냥 나한테 유리하면 되는 거고요. 내가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정신이 자꾸 확장돼요. 왜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할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지켜보셔. 너의 산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셔. 이 세계는 그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계관이요. 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고 이런 세계관이 막 확장되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아요. 몇백 년 안 돼요.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역사가. 대부분 세계 어디에도 대부분 다 종교인이었어요. 그 대부분 뭘 믿었어요? 이 삶에 대한 분명한 심판과 보상이 있다고 믿었어요. 신앙이 있든 없든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세계관이 들어와 있어요. 이 역사 가운데 들어왔어요. 이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거짓되고 더러운 지식이죠. 잘못된 해석이죠. 이게 역사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좋은 부모님 만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런 세계에 사는 것을 배우고 내가 하나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세계죠. 그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고 무엇이 상이 되고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무엇이 명예이고 이걸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으면요. 그런 거짓된 세계관 그런 거짓된 해석들에 잡히게 되면요. 그런 세계에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하이나 같이 살아야 돼요. 늘 믿을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죠? 결국에는 힘으로 빼앗는 것이고요. 하나님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는데 우리를 거짓의 세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된 세계관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 문화가 그렇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문화들이 컨텐츠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잘못된 세계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역사는 유물론도 마찬가지고요. 투쟁의 역사다.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이 투쟁하는 것이다. 우리는 투쟁에서 빼앗아야 쟁취해야 된다. 여자는 남자랑 투쟁해야 된다. 동성애가 죄라고 세뇌하지 말아라. 세뇌 안 했어요. 본성이 알지 않겠어요? 그냥 믿든 안 믿든 어떻겠어요? 자기 자식이 동성애자가 되면요. 지옥이에요.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없지 않겠어요? 그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금지하는 걸 금지하래요. 다 해체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든 어떻게든지 힘과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들이요. 이 세상이 많아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천사 같지만은 속에는 악마 같은 사람들이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세계에 사니까요. 그런 세계관 속에 사니까요. 제가 옛날에 우리 한국이 막 부흥기 때 어떤 분이 막 전도를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듣는데 너무 제가 재밌는 거예요. 와 진짜 달라졌구나 세상이.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버스를 기다리다가 그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 젊으실 때예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어떤 시장 가는 아주머니가 있어요. 아이고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말을 거는 거죠. 아주머니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유 맞아 나 교회 가야 되는데 나도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요 우리 죄인 맞죠? 죄밖에 없어요 나는. 그 부산 사람이야. 목사님 부산 그 얘기 죄밖에 없어요. 아이고 아주머니 우리 회개 같이 해요. 회개기도 같이 하고 이게 전도 왜 이렇게 쉬워? 제가 옛날 막 그 전도한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요 옛날 이랬구나. 근데 이 세상이요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럼 본성을 거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어떠냐면요 적어도 양심을 지키자고 하는 거예요. 양심의 종교예요. 양심의 종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갈수록 어떻게 뭐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돈이 더 중요해지고요.
힘과 권력이 더 중요해지고요. 근데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마치 짐승의 세계처럼. 근데 선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안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랑의 세계에서는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못된 사람하고 살아보세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죠? 그게 지옥이에요. 착한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악한 사람하고 살아보세요. 나는 악해도요, 착한 사람 만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왜 나한테 선하게 대해줄 거니까. 그렇지 않겠냐고요. 사람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것이며 선행적으로 우리가 뭐 교육을 받기 전부터 들어있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려고 하고요. 못된 게 싫은 거예요. 그죠? 싫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죄를 지으면요, 그게 고통스러워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막 편하고 발 뻗고 잠을 자는 게 아니고요. 죄가 고통스러운 거고요. 두려운 거예요. 보복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고요. 사람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가 평생을 따라오지 않겠어요? 평생을 따라오는 거예요. 난 사람 죽인 사람인 거예요. 짐승의 세계는 안 그렇거든요. 죽이고 물고 빼앗고 그런데요,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거든요. 그 양심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뜻하신 게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삶이에요. 그게. 사랑의 세계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야. 겸손해야 돼. 온유해야 한다. 그렇죠?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형상 우리에게 두시고 그 형상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 존재가 되라고. 너 이런 존재가 되어라. 나를 보고 배워라. 너 이런 사람으로 내가 길러줄게. 생육해야 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이런 본성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은혜도 입었고 그렇죠. 그럼 내가 그런 사람인가? 그런 사람인가?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실 뿐 아니라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세요. 능력의 주님이세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이세요. 죄에 못 이기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는 인생도 주님은 다 바꾸신 거예요. 세리도 바꾸시고 귀신 들린 자도 바꾸시고 죄인을 변화시키신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 만난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살아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나고 내가 밉던 사람도 막 불쌍하게 생각이 되고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저를 괴롭혔던 우리 학교에 짱이 있어서 짱. 이렇게 짱. 저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막 째려보고 괜히 치고 막 이런 짱이 있었어요. 전 짱이 무서웠어요. 그 친구는 정글에 사는 친구였어요. 어떻게 무슨 짓 할지 몰라. 그런 친구였거든요. 제가 얼마나 불편해. 학교 가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막 얼굴만 보면 막 굉장히 불편하겠죠. 막 짜증이 나고 막 그죠. 근데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저 이거 마음에 걸리는 게 다 있으니까 이 걸리는 거 이거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 내가 걔를 미워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싫어하실 것 같은 거예요. 주님, 저 어떻게 해요? 예, 이 친구 어떻게 해요? 저는 어떻게 해요? 예. 저 어떡하죠? 미워 죽겠어요. 주님, 어떡하죠? 그런 거예요, 제가. 근데요, 기도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 있잖아요. 그 친구를 향해 정말 진실한 기도가 제가 나오는 거예요. 걔가 어느 날 갑자기 걔를 보는데 걔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지인밖에 없는 거예요. 미래가 깜깜한 거예요. 걔는. 처음엔 저 어떻게 해요? 이러다가요. 나중에는 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제가 걔 어떡하죠? 걔 어떡하면 좋아요? 제가 제 기도가 이렇게 바뀌면서 어떻게 되냐면 신기하고 어떠냐면요. 걔가 저를 안 괴롭히는 거예요. 갑자기 친구가 됐어요. 왜 이러지? 갑자기 나한테 친절해.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어느 날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가 얘랑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너 걔 괴롭히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뭔데? 이러면서 막
뭐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얘가 나서가지고 저를 막 이렇게 해준 거예요. 멋있는 친구죠. 멋있는 친구죠.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이끌어 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꾸세요?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바꿔가세요.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깡패도 목사가 돼요. 깡패도 목사가 돼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신비한 이야기. 수십 년을 깡패로 살고 무자비하게 사람을 때리고 막 그죠? 그런 사람이요. 어느 한 날 천사가 돼요. 있을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자가 토끼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한 번도 희생해 본 적도 없고 누굴 섬겨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죠? 섬기면서 그것이 기쁨이 되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선한 본성을 찾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이 너무나 돼가지고 우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이 세상에 던져진 것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내 자녀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찬양 있잖아요. 내가 널 위해 저 하늘에 해도 달도 별도 내가 널 위해 만들었어. 이 우주가 얼마나 커요. 상상도 할 수 없이 큰데, 그죠? 이 조그만 별 하나에 사는 우리 위해서 이 모든 이 창조 세계를 다 지어주신 거예요, 그죠? 먼저는 우리가 뭐예요?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옮겨주세요, 이렇게. 그냥 던져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고 우리가 있어요. 이 창조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이런 세계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죠? 어떤 세상입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강자와 약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세상이 아니고요. 하나님 지으신 세상이고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기본적인 덕목이죠. 그죠? 여러분 누구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그럼요 감사할 줄 알면 돼. 그죠? 감사할 줄 알면 돼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에게 사랑받고 싶어요? 감사할 줄 알면 돼. 그죠? 어떻게 배워요 감사를요? 이 창조 세계가 이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그 세계관.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거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그 감사함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바꾸세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세요. 그렇게 우리를 빚어주세요. 그럼 뭐라고요? 무엇이든 될 수 있어요. 악마도 천사가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어떨까요? 천사도 악마가 돼요. 뭐가 쉽냐면요. 악마가 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어떤 이제 영국의 어떤 유명한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어요. 아주 이제 그 귀족들이 다니는 그 이제 그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영국은 그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옛날에는 그랬대요. 그 학교 자체가 요즘은 그렇진 않지만 학교 자체가 좀 없는 사람들이 보내는 거고요. 옛날에는요 그냥 다 집에서 배웠대요. 가정교사 다 불러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옛날에는 그랬대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귀족 학교가 있고 뭐 그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근데 그 막 공부 잘하고 그런 학교에 비행하는 청소를 한 명 넣어놓으면 얘가 이 학교에서 바뀔 거야, 교화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실험 결과를 아시겠죠? 그죠? 어떻게 됐을까? 이 학생 때문에 이 학교가 명문 학교가 아니게 됐어요. 학교가 다 날라리가 되는 거예요. 막 이제 막 다 껌 씹는 애들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되기 쉬워요? 네. 악마같이 되기 쉬워요. 세상. 그래서 우리를 지켜야 돼요. 우리 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중심을 지키고 이 세상의 문화에서 이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돼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다면, 그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분명히 어떠냐면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요 내 앞에 은혜로운 누군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은혜로운 사람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사랑의 사람이 있고 누군가 성령의 사람이 있고 믿음의 사람이 있고 따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알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예수님 안에 제자들이 들어가면서 그 은혜의 세계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로 들어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누구나 사랑을 다 알잖아요. 그죠? 누구나 옳고 그름을 다 알잖아요.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것도 그렇죠. 어떤 세계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가? 우리가 에덴을 만들 수 있는가? 그렇죠? 에덴 어떤 곳이 말씀의 법도가 서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사랑과 기쁨의 동산이고요. 죄와 의가 분명한 곳이고요. 에덴 동산 그런 곳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 다 배우는 거예요. 말투 배우고 제가 깜짝 놀라요. 막 말투도 배우고요. 아재 개그도 배우고요. 모든 걸 다 배워. 모든 거를. 생각도 배우고요. 어떻게 이렇게 나 어릴 때랑 비슷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겸손할 수 있으면요. 우리가 따뜻할 수 있으면요. 어떨까요? 바뀌어요. 배워요. 사형수도 회개하는데요. 연쇄살인마도 회개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요. 그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 내 사랑한 채 우리가 개혁 찬양을 읽었는데 우리 성경 가까이 할 수 있게 원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원합니다. 여기에 최고의 축복이 있어요. 최고의 축복이 있어요.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요 묻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 물으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고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요. 물으세요. 마귀도 물어요. 마귀도 뭐라고 말해요? 물어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물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어요. 묻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을요 정말 사랑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줘요.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거든요. 지금 저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지금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지금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이 말하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말하는 거를. 그래서요 자꾸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 성경을 입으로 막 자꾸 이렇게 입으로 말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또 말하고 말하는 거예요. 알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요 내가 이런 존재지라고 스스로 자각하게 된대요. 자의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자꾸 물으시는 거는요 네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냐, 너 자신을 정의해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야지,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야지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꾸 이제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게 계속 팔복을 계속 암송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는데 옆에 누가 하면 야 이러지 않겠죠. 그러지 않겠죠? 내가 암송하고 있잖아. 내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근데 옆에서 야 그러면 왜 이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그렇겠죠. 그렇게 된대요. 그렇게 된대요. 그럼 사람 뇌가 그렇게 돼 있대요. 왜냐면은 이렇게 암송을 하는데 야 이렇게 하려면 뭐가 오냐면 이 사람이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이게 분리가 되잖아요. 이 분리되는 거를 고통스러워한대요. 사람은 고통스러워한대요. 그래서 말한 대로 하려고 한대요. 되려고 한대요. 그러면요 자꾸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있고 내가 있잖아요. 말씀은 우리한테 묻는다니까요. 이 성경에서 우리가 묻고 있어요. 너 누구야? 너 뭐야? 이렇게. 너 뭐를 따라 살아가는 거야? 네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야? 너의 목자가 누구야? 영원한 나의 목자이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입으로 막 나올 수 있을까요? 나와야 돼요. 너 누구야?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내가 누군지가 분명하지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암송하는 사람이요 내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요 뭘로 빚어지냐면요 여러분, 말씀으로 빚어져요. 말씀으로 빚어져요. 천국 누가 갑니까? 천국은요 내가 어떤 존재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돈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존재가 가요, 천국에. 그죠? 존재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내 존재가,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들여주셨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죠. 나라는 존재가 받아들여지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오늘 말씀이죠. 이웃과 어떤 관계인지가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는지 이거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10계명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죠? 이웃을 남의 것을 탐하면 안 돼요. 빼앗으려고 하면 돼요. 거짓 것도 하면 안 돼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너 어떻게 살았니? 너는 무엇이니? 너 내 아들이 맞니? 이거예요. 너 내 아들이니?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알게 됩니까?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죠. 이게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아는 거예요. 막 때리고 욕하고 막 이러면서.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죠?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또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가 증명이 되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게 살 수 있으면요, 우리의 인생이요, 변화됩니다. 바뀌어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위로자가 될 수 있는가? 내가 겸손한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는가? 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면?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인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십니다. 바꾸세요. 기도해야죠. 그죠? 저도 어땠을까요? 저도 제 머릿속에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짱을요, 제가 한 10번 넘게 죽였을 거예요. 10번이 뭐야? 한 100번 죽였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죽일까? 마음이 그렇잖아요. 너무 괴로우니까. 막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저를. 한 대 팍 때려주고 싶네. 또 그치만 팍 하고 싶고 막.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렇지 않겠냐고요, 제가. 근데 말씀이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라고 써있어요? 기도하라고 써있죠? 그럼 나는 기도 왜 해야 되는 거야? 주여, 저 어떻게 해요? 제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라고 써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바뀌었어요. 만약 제가 신앙이 없었으면요, 뭐 못된 짓 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저는요, 어떤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돼 있을 거예요, 제가. 그죠?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 제가요, 그때 기도했던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바꾸십니다. 바꾸세요. 그 멋있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큰바의 얼굴 바라보면서 큰바의 얼굴 되는 것처럼, 얼굴 닮았는데? 이렇게 되는 것처럼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를 다 구해도 야, 네 목소리 잃으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냥 천국에 와도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그 천국에 내가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죠. 내가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래서 계시록 어떻게 됐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네가 그 복된 사람이 되어라. 저 사람 말고, 이 사람도 말고, 네가 돼, 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보영이가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빠, 근데 은혜와 축복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심오하다. 심오해. 은혜와 축복은 5초 생각 이렇게 생각하고 심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은 조건절이야. 축복도 정말 큰 은혜고 감사한 것이지만은 성경에 써 있잖아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죠? 시절 쫓아 과실을 맺는 거예요. 누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말씀 묵상 안 하면요, 과실 못 맺지. 못 맺는 거야. 조건절이란 말이에요. 10년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면, 강박하면요, 강박한 복 없어. 복이 없죠. 그러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럼 복이 있죠.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조건절이란다. 성경은 그 복된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복된 사람이 되어라. 많은 사람이 이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심리학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생이요, 에덴 프로젝트가 있다는 거예요. 에덴 프로젝트가. 다 이런 그런
뭐라고 하나요? 그 왕자님과 공주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이런 거 많죠. 우리 아이들 다 그거 좋아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 보면서 크고, 그죠? 다 에덴 프로젝트를 가지고 에덴 만들어야지. 에덴 프로젝트예요. 이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덴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대개 그 에덴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 원해요. 다 소망하는 거예요. 다 사랑의 세계, 은혜와 기쁨의 동산을 만들고, 그죠? 황함도 얻고 해함도 얻고 싶어요. 막 다 그러고 싶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에덴에 걸맞지 않은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만드는 거예요. 헬기가 끌어올라오고 죠 내가 막 미워 죽겠거든요. 함부로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 에덴에 살 수 있어요? 폭력적이고 욕하고 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에덴이에요. 하나님이 빠지고는 에덴이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그걸 아는 거예요. 다 에덴 프로젝트가 있어요. 믿든 안 믿든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 있어야 돼요. 말씀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에덴에 걸맞는 사람이요, 에덴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복된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정을 이루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꿈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근데 못 다스려, 혈기 못 다스리고요. 제가 그 상담하면서 요즘 한 달쯤 전에 전 이제 가정 강의도 막 준비하고 하잖아요. 상담도 준비하고. 제가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니까요. 그 이혼 숙녀 캠프 이런 프로그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절대 보지 마세요. 지옥이에요. 정죄하고 미워하고 엄마하고 막 소화제를 먹으면서 봐야 돼요. 그게 지옥이에요. 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가 없겠다. 숨 쉬는 게 지옥이겠구나. 그 사람들도요, 사랑했대요. 사랑했대. 너무너무 사랑했대요. 너무나 기뻐하고. 이렇게 될 줄은요, 자기가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가 에덴에 걸맞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다닌다고요? 에덴 만들 수 있어요?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봉사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그런 거 아닐까요? 성도가 이혼하는 거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서로 좋았겠죠, 그죠? 아름다움 그가 기도할 때 눈물도 흘리고 찬양도 하고, 그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흉측한 죄가 들어있어요. 가정에서 근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힘으로 누르려고 하고,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그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서로 미안하다고 하면 좋을 텐데. 문제가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죠? 정말 사랑의 길을 연습했다면, 말씀을 따라 살려고 정말 노력했다면, 그 말씀에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었다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요, 바보가 되고 손해보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고요. 정말 어떠냐면 나를 위한 말씀이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정말 나를 위한 최고의 말씀이요,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가 함께 보시는 분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요한 13장 34절 35절. 보시는 분은 합독하겠습니다. 보시는 분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래요. 이거는요, 바보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라는 거예요. 그의 종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살아라.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낮아질 수 있고 이렇게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주님께서 주신 이 계명 안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지고 가야 할 핵심 가치가 있어요. 핵심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을 놓치면 뭐가 중요하죠? 돈이 중요해지고요. 사람의 시선이 중요해지고요. 내가 높아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해져요. 세속적인 성공이 중심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교양 과목이에요. 그냥 감동적인 이야기 얼마나 많아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감동적인 이야기 들으면서 눈물 흘릴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이야기 우리 어릴 때 학창 시절에 그런 책이 나왔거든요. 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숲 이런 거 들어봤죠,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뭐 어떤 반에 어떤 친구가 백혈병이 걸려가지고 막 머리가 막 이게 그 항암하면 머리 빠지잖아요. 막 그 친구들이 다 머리를 다 같이 밀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막 같이 울고 막 고마워, 막 그를 위해서 응원해주고 이런 이야기거든요. 감동이 되죠. 근데 그 성경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감동이 아니잖아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세상에 많아요. 이 세상은 이제는 뭐 그런 이야기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만, 그런 이야기가 사라지고 있지만 8, 90년대랑 다르다니까 이 세상이. 우리 존재의 변화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느냐예요. 주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느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되었는가? 내가 이 사랑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랑의 주님과 연합될 때, 연결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만나고 거룩을 체험하는 거예요. 거룩을 체험하는 거예요. 거룩을 체험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이죠. 다른 차원. 초월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격상된 존재로 살아간다면,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신비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 어떤 문제? 인생에서 가장 진지한 문제예요. 죄와 의의 문제예요. 우리 존재의 문제예요. 내가 조금 이익 보고 조금 손해 보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예요. 재벌이면 뭐합니까? 죄인인데. 정치 해보고 지옥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노가다 하고 천국 가겠습니까? 전 천국 가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죄는 왜 두려운 것입니까? 죄는 우리의 존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죠? 죄의 열매를 맺으면요, 우리의 존재가 파괴됩니다. 파괴가 돼요. 도둑질하면요, 도둑놈 돼요. 거짓말하면요, 거짓말쟁이가 되죠. 가늠하면요, 가늠한 사람 되죠.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살인했으면 그는 살인자예요. 그렇죠? 살인자예요. 우리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이 죄성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으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의 존재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하보다 네 목숨이 중요한 거야. 네가 살아야지. 네가 구원받아야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지켜갈 수 있는가? 이 오늘날 교회에게 던져진 중요한 물음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실족하거든요. 수많은 이들이 실족하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뭐 성경을 배웠던 모태신앙이든 뭐 목사하고 상관이 없어요. 죄가 들어오고 죄의 열매를 맺으면요, 파괴돼요. 사람은 파괴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거잖아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게 정말 신기한 거거든요. 세리가 막 사도가 되는 게 얼마나 신기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일도 얼마든지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돼요. 정말 신기하게 다른 사람, 희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선교사님 간증을 오래전에 들었는데요, 굉장히 제가 두려움을 주는 간증이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자기가 아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김영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오래전에 그분의 간증을 듣는데 굉장히 오래된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지. 근데 자기가 아는 그 누군가, 어떤 분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아주 능력도 많았어요. 아주 좋은 부모님 만나서 아주 부모님이 신앙이 좋은 분이었어요. 좋은 부모님 만나서 능력도 많고 그도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신앙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엎치락뒤치락. 그가 돈도 많이 벌어서 교회도 여러 개 지었대요. 교회를 여러 개 지었다는 거 얼마나 부자예요. 그죠? 교회도 여러 개 지었어요. 사업도 굉장히 번창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어땠냐? 죄를 못 이겼습니다. 그가. 잘 못 이겼어요. 그가 마약하다 죽었어요. 죄 짓다 죽었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그럼 교회는 지었는데요. 그 교회에서 온전한 예배는 자기가 못 드린 거예요. 못 드린 거예요. 그 헌금으로 자기 죄책감을 떼우려고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방주 열심히 지었어요. 그런데 내가 못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내가 천국에 걸맞지 않으면요. 못 누려요. 이 성경이 정말 저 먼 이야기예요. 그러면 타고 있어도 탄 게 아니에요. 그럼 방주에 타고 있어도 탄 게 아니죠. 그죠?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저주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신다니까요. 너는 누구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 하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주님께는.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야 돼요. 일도 많이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 있다고? 유대인들은요. 성경 보세요. 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은 온전하게 안식일은요. 온전하게 예배드려야 돼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하면 안 됐어요. 그 정도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마. 온전하게 예배드려야 돼. 주님만 바라봐. 주님만. 이렇게 돼 있어요. 절기는 한 일주일씩 쉬죠. 그죠? 야. 그리고 제일 부러운 거는요. 7년에 1년씩. 7년에 자고 1년씩을 쉬어. 와. 부럽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6년째는요, 소출이 2배. 쌀이 막 2가마가 아니면 4가마가 나오고 막 이런 거예요. 그죠? 야, 이런. 그리고 1년 동안 먹으면서, 잘 먹으면서, 말씀 열심히 묵상하면서, 야, 왜요? 왜 그래요? 너의 존재를 지켜야 되니까. 돈 쫓아서, 물질 쫓아서, 성공 쫓아서 막 미친 듯이 달려가면 안 되니까요. 네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땅에서 수고하고 살아가지만은 결국은 천국 가야 되잖아요. 결국은 천국 가야 돼요. 우리 존재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물질이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내 존재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예배 드리려고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잘 살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배 드리려고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천국 가려고 사는 것처럼. 천국 가려고 사는 것처럼. 그럼 다시 생각해 봅시다. 다시 물어봅시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죄와 욕심에 끌려 사는 존재인가? 화를 못 이기는 존재인가? 죄 말씀을 쫓아, 죄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인가? 당신의 목자는 누구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예요?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우리의 이 존재가 있으므로 다윗의 승리는 다 어떤 거예요? 존재의 이야기예요. 그 존재의 이야기예요. 실력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력의 이야기. 그래서 역사가 다른 거예요. 왜 이거 성경 봅니까? 조선왕조 500년도 있는데 왜 이거 봅니까 우리가? 이거는 다른 이야기거든요. 믿음의 이야기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야기고요. 죄와 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실력의 이야기, 천재성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가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했는가예요. 골리앗 왜 싸웠습니까? 하나님 함부로 망령되게 욕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싸웠다는 거예요. 시므이가 막 나를 저주하는데도, 왕을 막 저주하는데도 그냥 지나가요. 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다 어떤 이야기? 그 존재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일이 있고요, 존재가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의 존재를 지키세요. 여러분 존재를 지키세요.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중심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주의 일꾼이 되고 주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주시는 이 귀한 음성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주의 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사랑의 제사로 충성된
주의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주여,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와 자비하심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중심을 지키고 우리 양심을 지키고 주의 귀한 말씀 우리가 받들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지경 넓혀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제사로 주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에덴과도 같은 아름다운 사랑의 세계를, 그러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